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찬송가는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하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도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날 주님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각각의 처소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또 드린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토요일에 나누었듯이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41절에서 44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 이르렀을 때 장래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1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소중한 것에 대한 사랑과 연민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그런 마음을 품으셨고 눈물을 흘리심으로 성전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비록 사람들의 일시적인 환영을 받기는 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자신의 미래를 예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메시아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받게 될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탄식하시며 오늘 눈물을 흘리시고 있습니다. 곧 멀지 않은 장래에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눈물이지요. 여기 우시며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 크라이오는 곡하다, 애곡하다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조용한 슬픔, 조용한 그 내적 슬픔이 아니라 자신의 슬픈 감정을 밖으로 표출시키는 격렬한 비통을 가리키는 슬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격렬한 괴로움으로 부르짖으며 통곡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42절에서 44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이 당할 슬픈 운명을 예견하셨기 때문입니다. 42절에서 44절 두려운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네, 42절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를 예비하셨다. 평화의 성인데 그런데 그 이름과 달리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화에 관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본절에 평화로 번역된 단어 에이레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샬롬과 같은 의미의 헬라어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생기는 구원과 충만한 은혜 그리고 진정한 희열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에 관한 일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에게만 진정한 구원과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진정한 구원과 충만한 은혜를 만끽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죠. 그러나 내 눈에 숨겨졌도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역했으며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었음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계속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여셨지만 끝내 그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오히려 동조한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믿고 또 무엇을 선택하는가 참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외쳐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을 벗삼아 그저 눈에 보이는 시간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무지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심에 우리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믿습니다. 결국 43절과 44절 날이 이를지라.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은 AD 70년에 임할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의 가슴 아픈 일을 내다보시며 이 날이 임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한편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AD 70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에 반란 전쟁을 일으키자 로마의 장군 티투스, 디도스라고도 하죠. 그가 자신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 사방으로 토둔 곧 흙으로 언덕과 방벽을 쌓고 반란을 진압하는데 단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음식의 보급로를 끊어버리자 성 안에 있던 수천 명의 주민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곡성으로 가득 찼다고 하네요. 결국 44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곧 그 성을 철저히 파괴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고 무력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지요. 이 참화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1948년 건국을 선언하기까지 건 2000년을 떠도는 유랑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네,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함으로 결국 멸망을 가져오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날로 번역된 카이로스는 때, 시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곧 본절에서 언급되는 날, 이 날은 시간의 개념을 가진 일상적인 시간과는 다른 그러니까 구원의 결정적인 순간, 곧 예수님이 방문한 그 시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곧 개인을 향한 예수님의 방문은 일상적인 날과는 달리 언제나 결단을 요구하는 구원의 결정적 기회를 만나게 되는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날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왕으로 높이고 영접했지만 그러나 곧 배신하고 말지요.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자신들의 신념으로 만들어진 정치적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찾아오심으로 성도가 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성도로 주님에 대한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을 믿습니다. 이제 45절과 46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네,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 뜰에서 장사꾼들을 내어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인데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죠. 성전은 유월절을 앞둔 때였기에 제물로 드릴 동물을 파는 사람들 또 환전해 주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던 것 같습니다. 성전 뜰에는 먼저 환전상이 있었는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매년 성전세를 거두어 드렸는데 이 성전세는 반세겔로 이는 당시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는 유월절 정일기를 앞둔 때였기에 그동안 해외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 있었던 때지요. 그들은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들이 살고 있던 나라의 애국 돈들을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꿔야 하다 보니 환전상들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불의한 이방인의 돈으로 바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통해서 한정상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전상들은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자들로서 환전을 할 때 차액을 떼었던 것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매년 벌어들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성전 뜰에는 하나님께 드릴 제물용 가축들을 파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그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장사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이런 율법을 빙자해서 멀리서 오는 백성들에게 제물을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가축들을 팔아서 이득을 챙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갈 당시 이 성전 뜰은 장사꾼들의 소리와 온갖 가축이 우는 소리, 또 배설물 등 매우 소란한 상태였겠지요. 그래서 주님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려는 목적으로 가장 먼저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고 예배와 기도를 위한 처소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의 주인 되심과 또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짧고 매우 확고한 어조로 강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와 성김과 나눔보다 세속적 욕망으로 혼탁한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즉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면 교회 안의 평화도 깨질 수밖에 없음을 알리는 경고이지요. 즉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또 그 삶의 질과 양이 결정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바른 교회 안에서의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네, 교회가 바르게 예배하고 기도하여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경건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성전 정화 사건으로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데요. 당시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구심점으로 유대의 최고 종교회의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의 직접적인 관할 하에 있었기에 이 성전 타락은 곧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영적 타락상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결국 47절을 보면 사내들이는 예수님을 죽일 방안을 찾기에 골몰하게 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십니다. 우리 47절, 4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네,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신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해하려고 모의하는 참으로 대조적인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며칠 있으면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마음에 평정을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자들과 백성들을 더욱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대로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었죠.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한우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정치적으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박탈하고 권력을 잡을 것이 두려워지자 이제 그들은 본격적으로 주님을 살해할 계획을 짜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이 그를 따랐기에 당장 실행은 하지 못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짤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이제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는 저들의 무지와 그 비극적인 결말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불의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내쫓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이 흘린 이 눈물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인 나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불의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지요. 나아가 교회는 이러한 성도가 모인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세 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주자주 돌아보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겠지요. 세상에 여러 유혹들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도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잃지 않고 성전에서 진리를 가르치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도 성도로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할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교회의 공동체인 것을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곧 어떠한 상황이 닥칠지라도 흔들림 없이 각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이 주신 사역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다. 네, 사순절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 또 주변에 또 온 세계에 알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하나님, 주님의 거처로서 거룩해야 마땅하지만 자주 더러워지고 흠집나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웃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러운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묵상하고 늘 기도로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교회 안에 아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사역자, 또 성도님들 모두 담대히 이겨낼 수 있도록 마음과 몸을 지켜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어두운 생각들은 물리쳐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빛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지만 이웃에게도 세상에도 주님의 빛을 바라는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